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예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사람을 위한 당신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기쁨이고 보배고 축복의 통로답게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정말로 예배에 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을 내는 복된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배와 찬양의 사람 다윗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복음을 쭉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눈과 전도 성경의 눈으로 쳐다보면은 죽일 자 아무도 다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결과 다윗의 여정 속에는 무엇밖에 없었다. 계속 하나님의 그 응답, 축복, 중요한 그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질 수밖에 없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뭘 처음으로 했는가 잘 봐야 되겠죠. 아무리 봐도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 맞고 언약의 사람이 맞고 기도의 사람이 맞고 찬양의 사람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딱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겠죠. 자,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몇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복음에 대한 답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하자마자 뭘 확인하고 출발해야 돼요? 복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세상적인 기본이란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 기본, 이 부분이 딱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자, 이 복음은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딱 기본적인 바탕이 우리에게 깔리지 않고 인생이 출발되어지면 이미 잘못된 시작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야 되나요? 우리 인생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 떠났습니까? 죄지었습니다. 왜 죄지었냐?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각인 뿌리 채들 대로 말해줘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딱 각인돼 있어서 뭐만 딱 건들면 이 복음이 쫙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나야 되거든요.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두 번째입니다. 비전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비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비전이 뭐냐? 그게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건 인자 믿는 분이든 오래 믿는 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목사님이든 우리 중직자님이든 평신도님 누구 랩런트든 아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 비전입니다. 살려야 돼요. 셋째가 뭐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다니.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은 이게 찾아지고요.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면 돼요. 다른 거 올인하면 안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올인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후에 올인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뭘 주게 되냐? 전문성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를 찾아 세워서 계속 이 복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전문성 줍니다. 즉 뭘 준단 말이죠? 그렇죠. 전문성을 통해서 경제를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준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넷째가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나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살리는 거고 모든 업을 살리는 거고 모든 가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리는 게 뭐 하는 거야?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다섯째, 전도자의 딱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전도자의 자세. 그릇을 이야기하는 어떤 것? 서밋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자세를 다 갖춰가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더라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했거든요. 사람이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윗을 뭐 했습니까? 굉장히 받들었어요. 반대적으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전혀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제자들은 피했어요. 누구만 그 밑에 들어가냐? 다 사기꾼들, 다 동기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에서 똑같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사울 밑에 다 들어갔어요. 완전 실패했잖아요. 자세, 그릇, 서밋의 자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 그릇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뭘 우리가 계속 준비해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 듣는 것, 판단하는 모든 것까지도 서밋이 딱 되어져야 되거든요. 영적 서밋.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우리가 움직이고 같이 판단하면요,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살려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의 자세는 한 발 앞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여섯 번째, 기도의 행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 어떻게 소통?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는 힘없는 기도, 낮에는 누리는 기도, 밤에는 그렇죠, 정리하는 기도. 이 시간을 하루에 5분씩 계속 하다 보면은 24시로 반드시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가지고 기도 24 축복송,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파수망대, 실제적인 파수망대가 24 기도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다윗이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린 주인공인데, 다윗이 누린 축복을 통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배와 찬양의 사람 다윗의 인생 여정입니다. 다윗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언약과 기도의 여정이었어요. 다윗이 만일에 이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사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 여정 간단하게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78편 70점 72절에 그렇죠.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서 저 변방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뭘 갖췄냐? 어렸을 렘넌트 때부터 그렇죠. 믿음과 실력을 갖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서 뭐하도록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아버지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던 그 다윗,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볼수록 계속 가면을 써야 됩니다. 가면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하면은 학생은 학업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사역하면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낙심, 좌절을 절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응답이 쏟아질 거거든. 우리가 진짜 안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가짜로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진짜로 해보세요. 왜 안 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지죠. 그러는 가운데 골리앗 장군이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완전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던 그 인생이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인생 여정은 우리가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계속 이렇게 성령의 철저한 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24년 함께 했거든요. 또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2천을 데리고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 잘못해가지고 도망다니면은 뭐가요? 그건 우리 이해를 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충성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은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큰 위대한 일이 있다니까. 앞으로
시대적인 왕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뭘 갖춰가는 거죠? 서밋의 그릇을 계속 갖춰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 계속 다윗에게 붙여준 거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함께 팀을 이뤄서 나라를 다스릴 신하들을,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다윗에게 싹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잘 뜨게 되지면은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오므올수록 잘못 없이 문제가 터졌다.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 오히려 뭐 하면 됩니까? 더 생각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의 딱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상적으로 안 돼요.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거 기도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기도할 때만. 자,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뭐가 되집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였던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우리 내용, 지난까지. 이게 다윗의 인생 여정, 지난까지 인생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내 중심의 인생들은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복음의 흐름을 타는 심령들은 우선 미련하게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강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축복이네요. 두 번째 보세요. 언약과 찬양의 사람 다윗. 자, 어느 정도의 다윗은 이 언약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었고 찬양의 사람이 있는지 이게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에 쫙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물론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갑니까?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했던 이스보셋을 누가, 그 신하들이 죽여요. 또 장군이었던 아브넬 그 장군이 그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군인데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울 왕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편에 있었던 모든 장군의 왕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처리가 됩니다. 다윗이 처리한 게 아니고 그 사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죽여버렸다니까, 없애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목을 들고 누구한테? 다윗에게 들고 왔어요.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왕이거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갖고 오면 다윗이 칭찬해야 될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의인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또 그 목을 들고 왔던 사람들을 싹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5장 보세요. 싹 처리하고 나서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슬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지금 다윗 왕에게 와갖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시시하고 있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다니까. 사람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다윗은 이스라엘 족속들과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3절에 봐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갖고 이제 추대를 합니다. 자, 그때 나이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여러분 30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요셉, 예수님. 대부분 이 30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냐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성전을 내집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30 되어졌을 때 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30살 넘어야 목사 안수를 줘요. 그 이유가 다 있거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백성들의 그 세대를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여부수를 치고 다윗성을 건설합니다. 자, 여기 이제 4절부터 쭉 저 마지막 25절까지 16절까지는 여부수 족속을 칩니다. 여부수가 그때 뭘 다스려?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천의 요새예요. 천의 요새. 이게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 성 자체가 주변이 이게 암벽으로 쫙 둘러 있어 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놀립니다. 자, 6절 보세요.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치고 들어간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어디에 군인이 딱 한 군데가 딱 우리 말하면 지하수라고 그래. 지하수. 물이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개구멍이 있어요. 개구멍. 그리 들어가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뺐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빼앗죠, 드디어. 그래서 보세요. 가장 먼저 여부수를 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이 족속들을 여기 보니까 17절에서 25절까지 블레셋 족속을 싹 처리하는데 그냥 처리하지 않습니다. 19절 봐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다윗은 전쟁을 가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블레셋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뭐 자리 잡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들이 막 수많은 군대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려나 하신지라. 이런데 누가 못 이깁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고 가는데 왜 승리를 못합니까? 자, 23절에 봐보세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누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차전에 실패했어요. 2차전으로 공격 들어옵니다. 자,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바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전략을 다 가르쳐줘. 여러분, 이게 다윗은 하나님과 완전 뭐요? 완전 친한 친구야. 그냥 물어보면 하나님 즉각적 답 바로 줍니다. 다윗 속에는 뭐가 충만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충만히 무장된 사람이라. 충만히 말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 우리 지금 달달달 외운 거라. 그래서 시편의 절반을 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시를 썼다니까. 이 보통 믿음의 용사가 아니죠, 사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6장의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가장 먼저 다윗성을 구축해 놓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완전한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 언약궤를 모시는데 사람을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6장 1절에 보니까 무리,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그것도 멀리에서 찬양을 해서 뽑은 무리입니다.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고 찬양을 해서 뽑은 무리라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3만 명의 찬양대원들을 딱 모집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렇죠. 이 아미나답의 집에 갑니다. 지금 가드 사람 아미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아직 모셔서 있었거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그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완전 찬양대가 막 우리 식으로 완전 군악대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심령들을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심령들이 연합해서 막 찬양,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더니,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을 모르다 보니까 우사가 뭐 하게 되죠? 자,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당연히 언약궤가 떨어지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사가 뒤에서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바로 뭐 합니까? 죽여요. 왜냐? 언약궤는 아무나 옮기면 안 돼. 언약궤는 반드시 누가 매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지금 어디가 내가 지금 언약궤를 태워갖고 꾸고 가죠? 소에다가 새수레에다가 지금 새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을 상징 거룩입니다. 인간이 손대면 하나님 죽인다니까. 자,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시고 오겠냐?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갖다 보냅니다. 자, 11절에 그러고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이 가정에 뭐가 계속 만다는 거죠? 예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라. 매일매일 예배가 이 가정 속에, 하나님 언약궤 있으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막 계속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을 들었던 다윗이 보세요. 언약궤가 왜 이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아다시피, 자, 광야 여정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요단을 가르는데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 탁 들어서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졌거든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돌았어요.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결국 뭐냐? 이 언약궤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흑암이 꺾이고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충 그냥 이거 시간 가서가 떼고 오자, 그 망할 생각입니다. 예배는 미리미리 뭐야 돼요? 미리 나와야 돼. 미리. 이게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하라니까. 실컷 TV 보고 실컷 즐기고 어떻게 빨리 나옵니까? 피곤해서. 빨리 안 바꾸면 뭡니까? 엄청난 손해를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숨겨놨는데 그걸 다 뺏겨본다니까. 다 놓쳐버리고 지금 예배 속에 막 돌아다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앞자리가 둥둥 비어 있어요. 이게 축복의 자리인데 항상 앞자리 비어 있어요. 누가 제일 앞에 앉는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앞자리 다 앉아야 앞자리. 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근데 안 앉아. 왜? 가까이 가기에 먼 당신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언약궤의 역사를 잘 알고 있거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 물론 이게 완전 간절한 소원으로 다 담겼던 거라니까. 언약궤를 모실 뭘요? 이 다윗의 중심성에 언약궤를 모실, 크게는 성전 건축하는 거,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다윗성에다 먼저 언약궤를 다 모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시 동원해 가지고 자 17절로 봐보세요.
16절에 자 16절에 여기네요.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울사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언약궤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12절이죠. 자, 하반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자, 여기서 제대로 이제 뭐 합니까? 제대로 이제 딱 뭘 갖춰가지고, 그렇죠, 자세를 갖춰가지고 언약궤를 모시잖아요. 자, 맨 사람, 언약궤는 이제 사람이 맸죠. 제사장이 맨 겁니다.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힘을 다해 춤을 췄다니까요. 엉뚱한 데 가서 힘들어서 춤추지 말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자,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언약궤, 광야 여정을 계속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줬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 현장에, 자기 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인생이죠. 예배 시간에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막 울고 막 너무 기뻐갖고 막 감사하잖아요. 그거 막 흉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 정말 바보 등신입니다. 바보들이. 너무 은혜가 감사해갖고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는 거거든. 사실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안 돼요. 막 중심을 다해 찬양하잖아요. 중심을 다해 찬양. 근데 이 미갈이는 미간을 하나님 못 만든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사람 의식하지, 기도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말씀 받을 때도 의식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을 때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전혀 사람 의식하지 마. 딱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뭐한다, 나의 생을 드린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찬양할 때 마찬가지, 나의 완전한 중심을 내가 드린다. 찬양 곡조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평상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린 다윗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아까 6장 11절 23절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잖아요. 뭐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옮겨올 때마다 제사 드네, 또 찬양하고 춤을 춰요. 또 16절 보세요. 자, 아까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또 제사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 놓는 것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뭐 하질 않았어요. 하기 전에 딱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먼저 했다는 거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집을 가든 뭐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잠깐 뭐 하시라고? 이러고 예배 드리시라니까. 그것이 많은 겁니까?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곳에 모실 때 누가 임재한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가 무너진다는 거죠? 흑암의 모든 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모든 관계되냐 빛이 쫙 비쳐요. 완전히 생명, 죽음의 현장에 생명의 빛이 쫙 비친다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고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니까. 뭐 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할렐루야. 이걸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전에, 하여튼 뭘 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시간만 나면
제단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면 또 다윗이 보세요.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셔서 예복을 통치마를 입고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바지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 춤췄다니까. 그걸 누가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뭔만 쳐다봐요? 전혀 이한가 없는 것만 쳐다보고 그게 은혜를 받아요. 그 전혀 자기 결국 보세요. 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죠. 사람 앞에 한 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어디가 있고 뭐 장로가 어디가 있고 권사 집사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버리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춤을 추든 깨를 벗고 뭐하든 네가 뭔 상관이 하는 거라. 그러면서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도 남편을 존중해야지. 왕이니까 존중해야 되겠지.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요 반드시 그 애인에게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터지고 모든 인생 길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은 무시한 예배는 하나님 무시한 건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 인생 자체가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미갈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후손이 없습니다. 재앙이죠. 다윗의 중심은 결국 뭐냐? 언약궤를 모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니까 그 말. 자,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했던지 뭐라고 고백해 놓고 있냐면은 그 고백해 놓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니 고백.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을 해놨습니다.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래 날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악인의 궁정에 그함보다 어디에 여호와의 어디 성전에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악인의 궁정에서 왕의 위치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던지. 여러분 시간만 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평생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 역사 일어납니다. 이때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이 되고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전도고 선교예요. 예수 믿어라 이것도 전도지만은 정말 전도 선교 올바른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전도고 선교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흑암 다 꺾이고 불신앙 다 무너진다니까. 이게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이 왔다면 잃어버린 뭐요?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하게 될? 그렇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출발됐다? 예배를 놓쳐서 온 거예요, 사실. 예배를 놓쳤다는 것은 복음을 놓쳤다는 거고, 복음을 놓쳤다는 건 말씀을 놓쳤다는 거,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찬양, 기도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거든요. 회복하면 다 이 축복으로 싹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성도의 특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며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사 이전의 나의 하나님의 예배의 자세보다 이 시간 이후의 예배의 자세가 완전 달라져서 정말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 가정, 가문, 산업 모든 현장에 와 있는 영육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님이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답을 찾는 인생에 답을 주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